혹시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혹시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생일이 되었을 때 돌잡이라는 게 한국 전통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돌 이 상에다 차려놓고, 떡도 차려놓고, 쌀, 책, 돈, 요즘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발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차려놓고 아기에게 이 5가지,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미신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돌잡이라는 게 아주 오래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부터 내려왔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조선 정조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한국의 전통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돈을 잡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돈을 앞으로 많이 벌 것이다, 이런 보장은 없죠. 책을 잡는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자가 될 것이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래된 전통은 이 아기가 과연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인가, 삶의 우선순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잠깐 동안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통 재미로라고 할 수도 있고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제자들의 우선순위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어디서 활동을 하셨냐면 그의 고향 근처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호수 근처였습니다. 그 근처에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3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그 다음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렇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 3가지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일들을 마치시고 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곳 예루살렘으로 굳게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조금씩 이제 발을 옮기시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오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는 참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누가복음 19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첫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의 결심을 확 꺾을 만한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셨어요. 가시는 길에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그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니까 그 근처에 사마리아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에 태어나신 유대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였고, 그래서 유대인과 그 사마리아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예수님을 탐탁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겠죠. 서로를 경멸하는 그 사이, 그게 바로 유대인, 사마리아인 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2 사람,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이 참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 2 사람이 물어봅니다.
주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확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마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불태워버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아마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구약시대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군사 50명과 또 그 군사 50명을 이끄는 50부장을 엘리야에게 어떤 요청을 하기 위해서 보냈을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50명의 사람들을 두 번씩 불태워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하고 야고보 이 두 제자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청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그런 무서운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성격을 봤을 때 이 요청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거의 직전이 되었을 때 그 전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비슷한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앞세웠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빌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하면서 얘기하는 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쪽 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방향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 십자가만을 생각하시면서 그 길로만 향해서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불순종하는 마을의 사람들에게 불을 내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태워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무서운 능력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전 세상에 그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또 예수님을 옆에서 잘 이렇게 돕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히시는 것 가능합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런 때는 없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먼저 판단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겠거니 생각하면서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내 길이 이런데 내 뜻대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그럴듯한 제안을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돌아보고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벌을 받아서 자기는 대신에 은근히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좀 홀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우선순위여야 될 텐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선순위여야 될 텐데, 우리는 예루살렘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그 사람들이 벌 받는 것에, 불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교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초점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런 교회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로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한 가지 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같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쓸데없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어떻게 비칠까?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이런 것에 신경을 쓰게 되고요. 나의 체면을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돌아보는 예수님의 겸손한 제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항상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닌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순위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나오는 세 사람의 이야기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뭐를 잘못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하시기도 전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크게 잘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얼마나 어려운 고난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슬픈 말을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스스로의 길도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 함께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길이다, 힘든 길이다. 너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를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살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를 지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는 하는데 내가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작별 인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한 10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 하루 정도면 작별 인사를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우선순위가 서로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옆에서 따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떵떵거릴까, 이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초점은 죽은 아버지죠. 세 번째 사람의 초점은 가족들,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당연히 인간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효자예요. 죽은 아버지가 계시다면 장사를 해야 되겠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난 다음에, 이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도 늦지 않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은 그런 일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런 일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이런 모든 인간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관심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지나서 이제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말고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셔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포해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단지 귀신이 항복하는 것, 자신들이 귀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눈에 보이는 이런 표면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도 항상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정말 내 자신이 귀신보다 더 드러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내 가족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으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는 보통 너무나 이기적이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편안하게 생활하고 내가 조금 배 아파하는 사람들, 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좀 잘못되면 고소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관심, 그 관심에만 항상 초점을 맞추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좋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참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새 가족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목소리와 그런 춤이 넘쳐 흐르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열고 그런 약한 사람들을, 약한 어린아이 한 명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마음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가족이 왔을 때 우리가 오늘 우리 밖에 나가서 또 같이 BBQ를 하면서 즐겁게 이 잔치를 가질 건데, 우리에게 새 가족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새 가족들이 얕은 믿음을 가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큰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전에도 1년, 2년, 10년을 전에도 주님을 믿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 그 이웃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영혼을 주님께로 되돌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저 미약한 귀신 하나가 나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그 이름이 영원히 도말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함께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핑계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